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눈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옛날 언약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옛 언약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잘 이해하면 옛 언약은 무엇인지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좀 개념을 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언약.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언약인데 언약. 이 언자는 무슨 언자입니까? 말씀 언자고 약속은 약속할 약자고. 약속을 했는데 뭐로 약속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뭐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고 다른 거로 약속할 수도 있나요? 문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사인을 싹 하는 게 어떤 게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말로 약속하는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문서로 하는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문서로 계약을 맺는 게 훨씬 구속력이 있고 강하죠. 근데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는 사실 차이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나 뭐 문서로 써주신 것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언약인데 이
뉴 커버넌트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7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7번이라는 게 여기에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냥 찾아보니까 7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새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오늘 읽은 그 본문에 20절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새 언약의 그 이제 속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사용하는 피가 내 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좀 구분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이제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과 지금 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만을 위한 새 언약은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그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12 제자와 지금 언약을 맺고 있지만은 이제 제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이었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언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바로 이 중보의 피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만찬을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좀 나누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살과 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흘려진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기념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 차원까지는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그랬으니 큰 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찬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 이하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6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그 속성으로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새 언약과 이렇게 좀 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율법의 조문이다.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은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있다면은 이 새 언약은 영으로 살리는 어떤 그런 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율법 조문하고는 다르게 영적인 그런 그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영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제 율법과 새 언약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7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도 이 직분이 있고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는 뭔가 영광이 주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땅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죄의 직분 이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얻은 그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직분도 분명히 영광이 있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 아래에서 얻은 그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 얼굴에 아주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직분, 새 언약을 통해서 얻은 그 직분은 이 의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받는다면 그 직분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런 그 광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정말 영광의 그 광채가 이제 비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모세의 얼굴에서 정말 비쳤던 그런 광채보다 훨씬 더 밝은 그런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 새 언약의 직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 언약 하에 얻게 되는 이 직분이 율법하에서 얻게 되는 직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이 이제 네 번째 언급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에는 좀 더 그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8절부터 10절 아주 13절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는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 그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에레미야 31장에 가보시면은 아마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12 제자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바로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이 분명히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육신의 이스라엘들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그 이스라엘들이 이제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 첫 언약이죠. 그 첫 언약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내 언약, 첫 언약이죠. 그 첫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저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옛 언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여기서 그날 후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이후이겠죠. 그 새 언약을 맺는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언약을 설명을 하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그 법을 어디다가 새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해서 주셨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셨었죠. 그래서 돌판에 새겼던 그런 그 법이고, 첫 번째는 첫 언약은, 그리고 새 언약은 그 법을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우리 그 마음에다 이것을 기록해 놓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기 쉽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더 기억하기 쉽겠습니까?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으면 항상 자기 마음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돌판에 새겨놓으면은 그것을 뭐 성막에 갔을 때는 그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할 때 되면은 그 법을 다 까먹고 지내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억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달려 있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그 법이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그 상태가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의 법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 법이 언제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뭐 하여튼 따져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죠, 법.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법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양심이 기록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 새 언약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된다는 것, 이것이 물론 처음부터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안에 그 법이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법을 우리의 그 생각에,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이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이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의 신분으로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렇게 법이 기록되고 날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나고 그래서 체험하는 이런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주인을 만나야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분명하게 만나고 알아야지 아들이 되는 이런 그 역사가 확실하게 이제 인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분명히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자기의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기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괜히 왔네요. 이렇게 안 해도 다 스스로 안다고 그랬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정말 예수의 그 피로서 제사함 받고 이제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돼서 각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은 안 그랬나요? 옛 언약은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감동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첫 언약은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려면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도 기억하시죠?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가서, 두 번째가 제자를 삼고, 세 번째가 침례를 주고, 네 번째가 가르치고가 나오셨습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지키게 하라.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도 가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치신 것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일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지상명령에서도 말한 것처럼 가르쳐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줄 때 정말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내 영에 깊이 넣어주시는 이런 그 역사가 함께할 때 그 말씀이 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초기에 뭐 하이드록시하고 아연을 같이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이드록시가 치료약인데 그것을 운반해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연, 징크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이드록시에 해당하는 것이 가르침 받는 말씀이고 징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또 가르쳐 주시려고 두 가지를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같이 있어야 항상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말씀을 배우는 그 과정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아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이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죄를 다 이제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아주 없애주시는 이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언약은 새 언약이 오면은 낡아져서 없어진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이 더 굳게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히브리서 지금 그 13절에 지금 보아버렸는데 여기에도 이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이제 13절에 나오는 새 언약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이제 그 여섯 번째로는 그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행실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 행실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의 그 차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행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랬습니다. 이 첫 언약 때 그 율법화에서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뭐겠습니까? 천년왕국이죠. 어떻게 그것이 천년왕국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그 영원한 기업, 이것이 어떻게 천년왕국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영원한 기업 혹시 보셨습니까? 기업 중에 뭐 100년 가는 기업도 많지 않고 뭐 대를 이어서 뭐 몇백 년 오는 기업도 있지만은 영원한 기업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천년왕국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영원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할 때 영원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세상 기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언약에서도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걸 알죠? 첫 언약에서 기업을 약속한 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첫 언약에서 약속해줬던 땅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업을 유지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 언약은 어떨 것인가?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우리가 그래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가? 그 법을 이제 이 새 언약을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새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첫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업에서 이제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분명히 이 영원한 기업, 그 기업에 대한 약속,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받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소망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었다는 것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소망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좀 들어오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원한 기업, 천년왕국을 언약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보면은 또 한번 새 언약이 나옵니다.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 새 언약에도 이제 중보자가 있다. 여기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데, 중보의 그 방법은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제물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쭉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언급된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이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계약을 맺는 그 시기하고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 언약을 맺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고 지나가고 싶네요. 그 십계명을 주는 게 이제 20장인데 바로 그 전장 19장에 보면 1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제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5절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출애굽 후 3개월 뒤입니다. 3개월 뒤 출애굽 후. 이 장소는 시내산에서 이제 옛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새 언약은 언제입니까?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죠. 주의 만찬을 나눈 마가다락방이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날 바로 그때 이제 새 언약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이 대상들을 또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옛 언약을 맺은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방인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 새 언약은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근데 여기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2제자가 들었지만은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보의 그 피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중보의 피가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특별히 한번 24장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제 뿌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기 언약의 피가 이 소를 이제 잡아서 흘려진 그 피가 사용됐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서를 다 낭독해 줬을 때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이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그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언약의 피다. 언약을 맺은 증표로 짐승의 피가 이제 뿌려진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옛 언약이 짐승의 피라면은 새 언약에서는 중보의 피가 우리 알고 있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보로 사용된 피가 분명히 짐승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이때 이제 내려온 그 법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는 이제 율법이 이제 그들에게 내려온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속으로 주어진 법은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아들의 말씀, 그 법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그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잘 이제 지내게 될 것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한번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주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차지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고, 이 새 언약, 이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 행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이게 천년왕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그 개념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맺은 언약, 거기에 주신 법이 율법이고, 그 중보의 피로써 내리는 것이 짐승이고, 그리고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었고, 새 언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잘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예수의 이 피가 이게 그 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격. 두 가지 성격.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성격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런 그 속죄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은 새 언약의 의미가 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피가 흘려진 것이 새 언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속죄의 의미가 분명히 예수의 피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의 성격이, 이걸 두 개를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그냥 이 속죄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 예수 피를 믿으면은 지은 죄, 또 짓는 죄, 지을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하는 그런 그 약속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를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피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 새 언약의 그 중보의 피로서 우리의 혼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셔서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그런 의미의 피가 새 언약의 그 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보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옛 언약, 이게 짐승에 필요한 것이라서 흠이 있다.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소 한 마리가 죽었다 이러는 것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 어떤 것이 더 충격이 큽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심히 마음에 커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 그러면 뭐 어차피 좀 고맙긴 하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는 안 하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그 충격은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생각에 그 법이 은혜가 그냥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 얼마나 이게 기막힌 얘기입니까? 엄청난 얘기잖아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설교에서 최목사님 설교에서 이렇게 들었나?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요즘 맴돌아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은 역할을 해주신 그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또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얘기도 성령이 오셨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셨으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주인으로까지는 오지 못하셨지만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주인이시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안 놀래신 애들. 이 얼마나 생명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거. 죽은 거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믿으시는 거죠? 그 생명의 이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이적을. 병을 고치는 것도 생명의 이적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생명의 이적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역사들이 이게 생명의 역사들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5장인가요? 그 약속을 분명히 이제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13장 13절요. 한번 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게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시행을 하겠다. 행하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그것을 행하는 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안에 정말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일도 우리가 강력하게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놀래서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것을 주님이 이행하셔서 악한 자가 떠나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쳐서 떠나는 것도 물론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명령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분명히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도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물론 외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정말 외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실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악한 자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야? 소리를 아주 기차 화통같이 쳤더니 놀래가지고 그 악한 것이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일하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을 쫓아낼 때 또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이 악한 원수 그냥 강력하게 이제 좀 대적 기도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세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도 받고 말씀도 새롭게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더 좀 신앙이 뜨거워지는 이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음과 그 뜨거움을 잘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가려면은 그냥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한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누가 또 부흥하러 옵니까? 초청도 안 하는데 와요. 초청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짐이.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풀어야 되는 숙제. 우리 임창희 집사님 어떻게 집구하는 건 잘 돼가십니까? 그 이달 말까지 나가라고 노티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갈지어다 해야죠. 방해하는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어쨌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상당히 좀 막막한 일이잖아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임집사님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 그래서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어쨌든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도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도전이다. 이걸 풀어야 되는 어떤 도전이다. 이 성한라 원사님도 보니까 기도 제목을 몇 분한테도 부탁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이제 그 남편분이 정신이 좀 빨리 회복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아주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풀을 수 있지 않을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제 훤히 다 들여다보는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그 이경서 집사님 그 하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가정의 어려움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풀리더라, 해결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나야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뉴저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방법이 있다면은 응답입니다. 응답. 이런 그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고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체험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도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숙제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한번 풀어봐라, 이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하고 던져주는 숙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어려운 거 선생님들이 내놓잖아요.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한번 풀어봐. 또 수학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걸 또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 책 저 책 갖다가 막 하면서 끝까지 그냥 매달려 가지고 풀어내잖아요, 마침내. 그러면은 그 다음 날 탁 와서 선생님한테 묻죠. 야, 그 문제 푸는 사람 그럼 저요. 와서 풀고 답을 딱 내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끝내주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숙제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을 좀 앞으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겠구나, 이런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인을 알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죽을 몸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분명히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정말 영적인 그런 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뭡니까 이 누가복음의 그 22장에 보면서 이 시몬을 밀가루듯 사단이 까불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옛사람 새사람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인데 이 시몬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는 새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여기가 딱 갈라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옛사람, 요거는 새사람.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못 박힌 거는 시몬이니까 베드로입니까? 이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이제 시몬이 사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이 무슨 어떤 존재를 못을 박아야 되는지가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옛사람이라 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지가 확실하더라고요. 보니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이런 그 배경을 알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싸우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를 여호수아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헌범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옛사람. 죽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분명히 죽여야 될 대상은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게 누구가 주인이었습니까?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비가 마귀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주인 노릇하거든. 이게 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서 정말 같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축적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잘 분별하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을 그냥 물론 이제 정말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기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풀어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내고 그래서 역사를 보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분명히 내가 시행을 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일하시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들로 하여금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아들과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좀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그 수준에 도달한 줄 믿으시고 이제 이 도전들을 크고 작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주어지는 도전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숙제를 해결해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진 자라면 이제 정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이제 가능해질 것입니다.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 힘써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좀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